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 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저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헬라 그리스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지은 책입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원래 이 책은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 중에서도 요한복음과 함께 후대에 기록된 책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이 기록된 것은 누구 때문에 기록되었느냐 하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즉 이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각하라고 호칭을 부르는 것으로 보아서 귀족 또는 황제에 버금가는 어떤 권력자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하여서 한 사람을 위하여 지은 책이 누가복음인 거예요. 왜 이 사람이 헬라인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하여 궁금했을까?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를 그 당시에 로마의 문화가 참 음란하고 태폐적이었는데 남자는 또 다른 여자들이 있고 정부가 있고 또 여자들도 남자, 특별히 노예들 중에 자기의 쾌락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결혼이 오늘날처럼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략적인 결혼들이 많았는데, 결혼을 했는데 서로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그 당시에 팽배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좀 괜찮은 결혼, 조금 더 말이 좀 이상하지만 마음이 통하고 서로 사랑하고 좀 윤리 도덕적으로도 좀 거룩하고 좀 괜찮은 사람들끼리를 만나고 싶어 했는데, 남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 워낙 이 로마의 이 대표적인 문화가 지배하던 시대에 여자들이 그렇게 괜찮은 여자들이 없는데, 쭉 살펴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거룩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괜찮은 여인이 누구더냐 하면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괜찮은 처자가 있어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아내가 아니라 후처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여인을 통하여 그가 이 여인의 삶에 감동을 받고 이 여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여인이 믿는 신, 이 여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좀 소개해 달라고 글을 부탁했는데, 그 글을 역사가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이 아닌 역사가의 관점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후대의 여러 가지 기록들과 여러 가지 제자들이 그 다음에 이야기한 이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기록한 것이 누가라고 하는 바울을 따라다녔던 의사, 좀 그래도 식자청이고 깨어 있어서 어떤 기록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기록할 수 있었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을 터인데 봤을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거의 희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역사가의 관점에서 자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물어보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 만들어낸 성경이 누가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한 사람을 위한 책이었는데, 이 책에 감명을 받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 자기와 친한 사람들,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또다시 서로 돌아가면서 읽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헬라 지역에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교회가 세우게 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책이 무엇이냐 하면 누가복음인 거예요. 물론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적어졌고요,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 지어졌고요, 요한복음은 전 세계 온 인류 다 모든 문화권을 아우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지어진 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그래서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하면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하여 유대인들이 고침을 받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은 이야기보다 누가 예수를 믿은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이방인의 관점에서 회심하고 기적을 체험했던 이야기를 더 많이 기록하고 있고요. 또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가 여자로 말미암아 복음을 접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여러분 뭐가 훨씬 더 많으냐 하면 여인들의 이야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자복음, 여인들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누가복음에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신약 성경이 여자들 중심의 책이긴 해요. 남자들은 별로 가치가 없어 보면 큰 일을 한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이러는데 여자들이 끝까지 지키는 역사가 복음의 역사인데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하튼 여자들의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 보다 훨씬 많이 기록된 책이 무슨 책이냐면 누가복음인 거예요. 죄인, 여인, 이방인, 여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구원을 위하여 지어진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독자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호칭이 각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비유해 보면 이 사람은 소시민 그냥 개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통치자로서 어떤 국가의 이념 또는 국가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했던 관점들이 있는 것을 누가가 캐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개인의 구원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누가복음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 나라와 구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천국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뭐라고 써요?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나라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다스리는 사람, 헌법과 관련돼 있거나 또는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데오빌로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의 복음의 어떤 세계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드디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2절에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파송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9장의 이야기인데 그 9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파송하는 파송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절에 이 제자들을 왜 파송하느냐 하면 뭘 전파하려고 파송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다음에 앓는 자를 옛날 번역에는 병든 자를 뭐 하고요? 고치게 하려고 뭐 했다고요? 보내시며. 그래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의 12제자를 파송하는 파송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제2의 전기가 마련된 사건이 누가복음 9장인 거예요. 그동안에는 누가 원탑으로 활동을 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원탑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제자들은 뭐만 했느냐 하면 따라다니고 구경하고 준비하고 체험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 이 권한을 예수님이 누구한테 위임하시느냐 하면 제자들에게 그 권위와 능력을 위임하셔서 이제 누가 그 활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기업에 들어가면 신입사원이 기업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신입사원 교육을 받아요. 모아놓고 학교처럼 교육을 대부분 해요. 그런데 그 교육이 끝나면 바로 부서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전 영역을 경험하게 하려고 뭐 생산, 그 다음에 영업, 뭐 마케팅 여러 부서를 돌아가면서 현장 실무를 익히는 일들을 시켜요. 그걸 뭐 OJT 훈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 어디에 배치받을래? 자기 지원도 받기도 하고 또 회사에 필요한 어떤 자리 때문에 또 그 부서에서 요청한 인원도 있고 이걸 매칭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현장 부서를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신입사원을 뽑았다고 바로 업무에 배치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현대는 신입사원들 뽑아놓으니까 탈락률이 너무 많아. 공을 들여갖고 신입사원 한 사람 현장에 배치하기까지 돈이 엄청 드는데 배치해 놓으니까 교육받다가 한 3분의 1 떨어져 나가고, 배치해 놓으니까 또 어떻게 돼요? 3분의 1 떨어져 나가니까 요즘 이제 기업은요, 그래서 청년들이 취직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업이 여러 일들을 해보니까 옛날에는 선골, 진골이라고 기수별로 어릴 때부터 대학 졸업한 애들 뽑아가지고 그냥 훈련시켜서 살아남는 애들 중심으로 가니까 얘네들이 조직에 로열티 충성도가 있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기업이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충성도가 있는 게 아니고 시대도 변하고 세대도 변하고,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 거 안 따지거든요. 내가 한 번 이곳에 있었으면 끝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뭐 많이 주면 가요. 돈 많이 주고 자기한테 유리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는 정기 공채를 통하여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다른 회사에서 또는 조금 중소기업에서 일 잘하는 친구들을 뭐 하면 돼요? 경력직을 스카웃을 해오면 돼요. 그래서 헤드헌터 뭐 이런 업종들이 유행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일 잘하는 애들을 뽑아오면요, 교육시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걔네들은 좀 더 좋은 회사에 왔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로열티가 생기고 현장의 실무에 직접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 안에 다른 조직에서 경험했던 문화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조직에서 그걸 잘 받아주면 시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기업들이 신입사원 안 쓰려고 그래요. 대부분 다 누굴 쓰려고 그래요? 경력직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느냐 하면, 지금 예수님은 경력직을 쓰는 게 아니라 누굴 쓴다는 거예요? 신입사원 12명 뽑아가지고 신입사원 이제 부서에 배치하기 전에 구장은 뭘 하고 있느냐 하면 OJT를 하는 거예요. 실습을 시키는 거예요. 실습을 시키고 난 다음에 실제 배치는 언제 될 거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뭐 받아요? 성령 받고 나면 신입사원 예수님의 12제자가 이제 현장에 어떻게 된 거예요? 배치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구장은 어떤 의미에서 현장에 배치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배운 것, 어떤 받은 걸 가지고 자신들이 한번 뭐 해보는 거예요? 실습을 한번 해보는, 실습을 위하여 뭘 받느냐 하면 파송을 받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혼자 하는 것보다 12명이 하는 게 낫고, 이 12명이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훨씬 더 뭐 하고 싶으냐 하면 확장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OJT 실습을 통하고 난 다음에 그 실습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누가 놀랐느냐 하면 헤롯이 놀라는 이야기가 7절부터 9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나갔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OJT 실습에서 수많은 능력을 발휘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베세다 들녘에 모였는데 몇 명이 모인 거예요? 5,000명. 이야기가 전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인기가 있어서 한 번에 5,000명 모았다, 못 모으실 분도 아니지만, 오늘 이야기의 흐름은 예수님께서 자기 혼자 일하지 않고 누굴 통하여 일하셨느냐 하면 12명의 제자들을 통하여 일을 하시고, 그들을 예수님 사후에 이 땅에 교회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꾼들로 삼으려고 이제 그들을 실습의 현장으로 파송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고, 그 결과 선순환이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왔는데 어느 날 베사다 들녘에 가니까 몇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5,000명이 몰려 있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도 어떤 의미에서 예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죠? 그거 준 거 가지고 도시락 기도했더니 몇 명 먹여요? 5,000명 먹이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몇 명 모였다? 5,000명 모였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능력을 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1차 테스트에 잘 통과한 사람들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우리도 소시민적으로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내 꿈도 이루어야 되는 이러한 문제 앞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확장해 나가야 되는 사람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전과 달리 한국 사회가 고도화되고 선진국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는 이제는요, 나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냥 올바르게 사는 정도의 신앙으로 자꾸 위축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옛날에는 목사님들 설교도 저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아주 좀 교인들의 눈치를 살펴가면서 막 옛날처럼 뭐 제자 되자 뭐 이런 말도 못 하고요. 요즘 뭐 여러분 보고 제자 되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겠어요? 뭐 죽자 살자 전도하자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속에 잘 살까? 다음 세대에 믿음을 물려주는 것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뭐 제자 되자 이렇게 얘기하면 막 큰 부담이고 말도 안 통할 뿐만 아니라 아이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한테 큰 뭐 부담만 되네 이럴 가능성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꼭 빌리 그레엄 목사님처럼 큰 전도자가 되고요, 내가 뭐 위대한 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최일선에 있는 일꾼이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뭐 하는 사람이어야 되냐면 확장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걸 적극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도 될 수 있지만 내 삶을 통하여 또는 우연한 기회에 어떤 사람을 돕고 그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일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천국과 천국의 복음을 이야기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돌들을 통하여도 일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을 존귀하게 여겨서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고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에게 쓰임 받을까 늘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오늘 보냄을 받은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돈 벌고 자식들 키우고 내 꿈을 실현하고 살지만 그런 와중에서라도 저와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과 부족하지만 빛과 소금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기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시기 위하여 이번에 실습의 자리로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능력을 받고 보냄을 받아야 합니다. 능력을 받고 보냄을 받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준비도 없이 보내시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준비시켜서 보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자, 뭘 주셨어요? 능력과 뭘 주셨느냐 하면 권위를 주셨습니다. 권위가 눈에 보입니까? 능력이 막 실질적으로 가만히 있는데 나타납니까? 물론 저 능력은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으로 실제 제자들의 사역의 현장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파송식을 할 때 능력과 권위가 보였을까요? 중요한 건 그냥 아무나 오라고 그래갖고 준 게 아니라 불러 뭐 했다고요? 모았다라는 거예요. 저게 오늘날로 치면 예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배 중에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뭘 주시느냐 하면 능력을 주시고 뭘 주셨느냐 하면 권위를 주셔서 준비되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하여 능력과 권위를 받아서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하면 삶의 현장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여러 관계의 영역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그냥 나가면 판판이 깨어지고요, 하나님 나라 확장은커녕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오염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욕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저와 여러분이 큰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권위는 획득되어야 합니다. 권위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받아져야 합니다. 받아지지 않는 권위를 내가 부리면 뭐가 되느냐 하면 권위주의가 됩니다. 권위주의는 절대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모을 수는 없습니다. 우러나오는 존경심을 가지고 그 권위를 인정해 줄 때 여러분 권위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저 능력과 권위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그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 있는 놀라운 영적인 권위를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그거 가지고 막 권위 부리고 나가는 게 아니라 갔더니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존경을 받는 권위가 생겼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능력과 권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았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고 있는가?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러 왔는데 오늘 금요일날 기도하러 왔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무장되어 가고 뭔가 해결되어 가고 뭔가 마음의 가슴 벅차게 돌아가야만이 우리는 확장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늘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준비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가? 오늘은 어떤 은혜를 나는 오늘 어떤 게 나를 준비시키려고 하시는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있고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준비되는 것은 없습니다. 준비는 여러분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외출할 준비를 하면요 입던 옷을 뭐 해야 돼요? 벗고 다른 옷을 뭐 해야 돼요? 갈아입어야 그게 준비입니다. 그래서 준비 이꼴 변화입니다. 예배 때 변화가 없는데 준비되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난 그냥 예배 때 앉아있고 열심히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준비 안 된 겁니다. 그는 멈춰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아서 준비되어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실습의 자리로 파송하실 때 어떻게 보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 파송받아 나가는 제자들은 첫 번째로는 뭔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어 나갔습니다. 무기가 없는 상태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받는 중요한 영적인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받았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권위가 나타나려면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눈은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있는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오늘 전도자로 파송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능하면 심플 라이프를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벌써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본주의 시대에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 속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 대열에 서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이 말씀은 부담될 수 있지만 여러분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원리가 중요합니다. 가지고 있든 없든지 간에 아굴의 기도처럼 잠언 30장에 나오는 것처럼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 이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3절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해외여행 가시는 분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저 말씀에 아무것도 안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극한 금지를 이야기했는데 극한 금지는요 저건 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기에 보면 가지지 말라라고 하면서 가지지 말아야 될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가지지 말라느냐면 지팡이, 배낭, 그리고 뭐예요? 양식, 그리고 또 뭐예요? 돈. 그 다음에 또 뭘 가지지 말래요? 옷을 가지지 말래요. 그럼 저 이야기 속에 여러분 마지막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래 놓고 제일 마지막에 쓰고 있는 문장이 뭐냐 하면 뭘 가지지 말래요?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몇 벌 가지라는 말이에요?
예, 저 이야기의 핵심이 저기에 있는 거예요. 가지지 말라라는 말에만 빠져갖고 저와 여러분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큰일 나고요. 예수님이 저기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가능하면 심플 라이프, 두 벌을 가지지 말고 몇 벌 가지라고요? 한 벌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옷이 한 벌이냐, 가방이 있느냐, 지팡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 말은 누구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어려운 일 닥칠 때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소유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라라고 하는 말을 가장 극단적인 금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래놓고 제일 마지막에는 두 벌 옷을 뭐하라고요? 가지지 말라. 그러면 몇 벌 가지라는 거예요? 한 벌. 그럼 지팡이도 몇 개? 한 개. 배낭도 몇 개? 한 개. 양식도 막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먹을 양식. 돈도 여러분 기본 어떤 거리에 갈 정도의 돈. 그래서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뭐 꼭 훈련을 하고 나면 DTS 훈련이라든지 뭐 독수리 제자 훈련이라든지 수많은 훈련을 하고 나면 여러분 마지막 졸업하기 전에 무슨 훈련을 시키느냐 하면 거지 전도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멤버들끼리 딱 모여갖고 기도해요. 정해주지도 않아요. 갈 장소도 누가 정해요? 자기들끼리 기도하다가 참 신기하게 정해요. 누구 한 사람이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아산 그렇게 정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충주 나오면 또 기도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이 아산 얘기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옳거니 하고 동의하면 어디로 가요? 아산 가는 거예요. 근데 아산 갔는데 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정해놓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가서 소위 말하는 거지가 되어서 뭐 하느냐 얻어먹고 뭐 이렇게 막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전도하고 가서 밭에도 일해주고 어떤 교회 가서도 뭐 섬겨주고 이런 훈련들을 하고 돌아오는 일들을 통하여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도 않았는데 먹고 살고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느냐 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갔다 온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전도나 신뢰하지 못하겠다, 너무 초월적이고 너무 막 엉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또 마음이 변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여러분 소유를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 어디를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대원칙이 가능하면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능력을 받고 준비되어도 가야 되지만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4절을 한 번도 유심히 본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뭐 하라고요? 떠나라. 이게 예수전도단 훈련에도 이게 있는 훈련이에요. 한번 결정해서 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핍박이 심하고 그 교회에서 뭐 나가라 그러고 근데 나가요 안 나가요? 예배당에서 처음에 잘하고 그랬는데 예배당에서 그 다음에 자지 말고 그 다음부터는 어디서 잘하고요? 마당에서 잘해요. 그래도 떠나요 안 떠나요? 자신들의 일정이 끝날 때까지 거기서 그냥 묵다가 가는 거예요. 아주 원론적으로 문자 그대로 적용해갖고 이상하게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담겨 있는 원리는 뭐냐 하면요. 저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내가 전도자로서 그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전도자들로 순회 전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객이 오면 자기 집에 우리로 옛날에는 사랑채가 있었잖아요. 사랑채에 머물게 하고 뭐 이랬던 문화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재워주고 먹을 것도 어느 정도 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집에 갔더니 그 집이 좀 시설도 좋고 한대를 하는데 어떤 집에 갔더니 이건 뭐 시설대도 없고 뭐 예를 들 것 같으면 뭐 그런 집이 있어요. 그렇다고 편리함을 따라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 그 집을 옮기지 마라. 이곳에 오게 한 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의 불편, 나의 유익을 위하여 옮기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인정하고 어떤 기간에 그곳에 있기로 결정하고 너희들이 전도로 나갔다고 한다면 거기서 머물다가 뭐 하라고요? 거기서 떠나라. 어떤 환경이든지 나의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고 이곳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곳이다 라고 하는 사명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불편하더라도 때로는 뭔가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거처를 옮기지 말고 그곳에 있다가 그 동네에서는 그곳에 있다가 떠나라.
오늘날로 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편리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너희들이 앞으로 복음 전도하고 제자로서 교회를 설립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뜻이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걸 늘 염두에 두고 숨이 차오르고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견디고 마감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떠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공동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어떤 일에서 우리가 분명히 중단하고 떠나기도 하고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 원리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그걸 끝까지 죽도록 힘도 드는데 그걸 끝까지 하라, 제가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참아봐야 합니다. 참아봐도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떠나야 됩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떠나야 된다, 떠나지 말아야 된다가 정답이 아니고요, 저 이야기 속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한번 실험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한번 내가 참아봤는데 도저히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속에서 얼마나 스트럭을 하고 얼마나 긴장과 갈등감 속에서 얼마나 인내하며 참았느냐, 이것도 없이 그냥 자기 감정, 자기 편리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저 안에 있는 거예요. 3절이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져도 좋고 안 가져도 좋지만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장소를 옮길 수도 있고 여기가 안 맞아서 관계를 절연하고 떠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이유를 발견하려고 애를 쓰고 인내하고 견뎌보려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역전과 반전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한 번은 여러분 십자가를 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두 번은 저와 여러분이 맞짱을 뜨고 한번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마음의 편안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한테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여 가면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 그런 행동과 그런 결단이 있기까지 그 과정 안에 뭐가 있었느냐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반드시 어려운 일을 당할 건데 그때 너희들은 누굴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움도 하나님께서 온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곳에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나한테 지금 내 앞에 있게 하신 것도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뜻이 있을 것이다. 바라보고 찾으려고 노력해라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때로는 우리가 소시민적으로 나의 삶을 위하여 살아갈지라도 그곳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많이 가졌느냐 덜 가졌느냐, 편하냐 편리하지 않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 일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한번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도전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역의 현장으로 실습 삼아 내보내실 때 어떻게 내보내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될 제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반대를 이기고 두루 다녀야 합니다. 반대를 이기고 두루 다녀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준비되어 나가야 되는데, 준비되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려면 뭘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갔다고 한다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의지하며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난다고요? 반대자를 만난다, 고난을 만난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데 그 고난의 그 반대자에게 꺾이면 안 되고, 그럴수록 더 열심과 열정을 가져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당부라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복음을 순전히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환대하고 환영만 해주면 좋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살아가는
제자들과 오늘 우리의 삶에 반드시 반대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영접하지 아니하거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을 설득시키고 그곳에서 막 그들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안 되는 일 붙들고 끝까지 싸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실험은 해보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뭘 떨어버리라고요?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를 통하여 이곳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이 엄하게 대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먼지를 떨어버리는 의미 속에 있는 거예요. 뭐 전도자가 굳이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들의 피가 나에게도 연결되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일에 뭐가 없다고요? 책임이 없다. 심판해도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뭘 떨어버리느냐 하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먼지를 떨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심판받아도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만약에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심판받을 거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거 하나는 그 부정적인 먼지가 그 동네에 그 먼지가 누굴 따라오지 못하게 하라고요? 나를 따라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를 떨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에 임할 거라고 하는 어떤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넘어가서는 나는 이들의 미래에 대하여 뭐가 없다? 책임이 없다. 세 번째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 실패가 그들의 받아들이지 않음이 나를 옹잡아 매고 나한테 썬뿌리가 되어 나를 앞으로 나가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완전히 처리하고 나의 실패, 나의 부족함이 앞으로 미래에 나아가고자 하는 나에게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뭘 떨어버리는 거예요? 먼지를 떨어버린 거예요. 그 과거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또다시 나는 실패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앞으로를 향하여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뭘 떨어뜨려 버리냐면 발을 캉캉 눌러서 그 동네를 떠날 경계선에서 먼지를 뭐하고 가는 거예요? 떨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막 도포자락을 탁 휘날리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 속에 들어있어서 이게 뭐 어떤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있지만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이 고난 때문에 이 반대자들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먼지를 떨어버린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어떻게 다녀요? 두루 다녀요. 이건 열정인 거예요. 꺾이지 않은 열정, 두루 다니며 그 다음에 어디에서 곳곳에서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는 거예요. 두루 다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범위한 범위적인 의미에서 열심이고요. 곳곳이라고 하는 말은요, 한 지역에서 세밀하게 빠뜨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 안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앞동네에서는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실패가 있었고 낙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꺾이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각 마을로 두루 다니며 곳곳에서 뭘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병을 고쳐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반대 앞에서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반대를 만나도 힘든 일을 만나도 거꾸로 틀리거나 넘어뜨리지 않고 그들이 여전히 낙심하지 않고 그 길을 갔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꽃길만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거나 우리에게 좋은 일들만 펼쳐지는 그 길들을 그냥 아주 멋지게 걸어가기만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뭘 만나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반대를 만나고 핍박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악한 마귀의 공격이든 어떤 의미에서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생산된 것이든 뭐든지 우리 앞을 가로막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영적으로 먼지를 떨어버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힘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여러분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할 때 그 모든 결과는 누가 이루어 주시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간증거리를 가지고 돌아와야 합니다. 간증거리를 가지고 돌아와야 합니다. 자, 7절과 9절에 보면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이 제자들이 실습의 현장으로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이 일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 최고 지도자였던 누가 긴장하느냐 하면 헤롯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긴장을 합니다. 자기보다 더 인기가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제자들이 활동하는 걸 보고 놀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일정 기간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들이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이 돌아올 때 나중에 군중도 함께 이제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베세다 들녘에서 몇 명이 모여요? 5,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자, 그들이 돌아오는 장면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실습의 자리로 나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누가복음은 뭐라고 불러요?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호칭의 변화인데 이거 아주 중요한 변화예요. 그냥 제자들이 그러지 않고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뭐라고 불러요?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를 이기고 영접하지 않았는데도 두 번 옷은 아니고 한 번 옷만 갖고 갔는데도 그들이 이 어려운 여정을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잘 돌아오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향하여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제자라고 안 쓰고 뭐라고 써요?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돌아오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고 여러분은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보내심을 받아서 사라지면 안 되고 하몽차사가 되면 안 되고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돌아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뭘 하느냐 하면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뭐하니? 여쭈니.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뢰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들도 알 수 없는 놀라운 현상들에 대하여 어떤 건 보고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은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째서 이렇습니까? 라고 우리 주님께 보고와 함께 또 뭐하고 있느냐 하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예배여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저와 여러분은 사도로 세상 삶의 현장으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면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는 보고해야 합니다. 고난의 문제는 뭐 해봐야 된다고요? 여쭈어 봐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그 실패를 가지고 와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이것은 이렇습니까? 라고 우리 주님께 여쭈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와서 또다시 은혜 받고 또다시 준비되고 또다시 능력과 권위를 받고 또다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고 또다시 또 일주일 동안 어디로 파견받는 사람이냐면 삶의 현장으로 파견받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고 주일날 예배에 와서 예배 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준비되어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다가 때로는 낙심하여 두루다니지도 못했을지라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 우리 주님께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아뢰고 또 우리 삶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의문점들, 문제점들, 실패들을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와 여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 능력을 받고 보냄을 받아야 합니다. 능력을 받고 보냄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반대를 이기고 두루 다녀야 합니다. 반대를 이기고 두루 다녀야 합니다.